오늘의 커리큘럼 주제는 공격을 받을 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난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반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에서 낭망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옵소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불의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고 슬프기까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세상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불의와 반대와 대적과 고난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에는 우리 역시 불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가 불의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고통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는 것은, 나를 앞세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주의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와 실용주의가 교회 성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라면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하여서 공의를 말하지만 우리 역시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다른 불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되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다.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칼을 들고 들어오나요? 총을 들고 들어오나요?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이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운동선수도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꺾고 올라간 그 모습 속에서, 짧은 영상 속에서 신태영 감독님이 인도네시아 선수 뒤통수를 딱 때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그런 것들이 정겹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따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에 대한 공격입니다. 언어에 대한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바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에, 공격으로 들어올 때에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는 거지.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언어에 대한 공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언어에 대한 공격 앞에서 최선의 대응은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요. 말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벌써 상처가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강준서이가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다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왜 인상 쓰고 다니냐?
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뭐예요? 다 잘생겼다 그랬고 나는 잘생겼어. 나는 정말 잘생겼어. 이 자신감이 뿡뿡 솟아난다면 누군가 그 한마디 던지는 것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저 사람이 눈에 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 충만하면은, 자신감이 넘쳐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아니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어느 공격을 하나 소개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일입니다. 내 아들이 두 번이나 반역했어요. 압살롬도 반역했고 또 누가 반역했지요? 아니, 목사님 한 번 반역했지 왜 두 번 반역했어요? 누가 반역했어요?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자, 없어요.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없네. 누가 반역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는데 말 안 하죠. 자, 압살롬은 반역했어요. 두 번째 반역은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한쪽에서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지요?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 편에 요압이 섰거든요.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후세를 남겨두지요. 지략가를 남겨둡니다. 너는 압살롬 편에 서 있어라. 그러면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지요. 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움하는데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에 요압이 와서 그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부탁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때 절대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병사들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요압,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지만은 요압은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이제 다윗의 군사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부르짖으며 그는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왔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셨습니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은 이것을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요압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분명히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은, 즉 계속 울고 있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난 날에 젊을 때에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힘들었던 그 시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는 그 힘이 왕보다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아버지,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말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요압의 말대로 일어나서 성문에 앉습니다. 참는 거지요. 또 참는 거지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은 분하야 장군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알고 제단 뿔을 붙들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를 끌어다가 죽입니다. 평생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했지만은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어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신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죠.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것 봐라. 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욥의 10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나님, 그의 육체를 치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은 그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욥에게 욥기 2장으로 들어가면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가렵습니다. 온몸에 종기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욥을 이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나 이기지 않나? 사탄이 고난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목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는 이 싸움입니다. 끝없는 불평과 억울한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특별한 권리요, 우리의 몫입니다. 욥은 끝없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억울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였습니다. 욥아, 이것을 보아라.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끝없는 불평과 저항과 방황과 분냄과 의심,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얼마나 견뎌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긴 과정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철저히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사탄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그래, 네가 주인이 되어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 역시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항복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사탄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길 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수많은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내가, 내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그 질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면 그분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고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그 보배를 잘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우리의 질그릇이, 연약한 그릇이 단단한 쇠그릇이나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그릇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보배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맞부딪혀서 이기려고 하고 불의 앞에서 더 큰 불의를 저질렀으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바로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평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20세 이상 된 자들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테레사 소녀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큰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격받을 때에 가만히 있는 자, 참 힘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 있는 자,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따라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며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 단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앞에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들에게 먼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보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신음과 불평 소리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